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민, 미카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메이플우드 성 김대건 성당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마음의 소박함과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간직하시라고 오늘은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 편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푸르른 숲이 되어오시는 주님, 제가 살아있으므로 살아있는 또 한 번의 새날을 맞아 오늘은 어떤 기도를 바쳐야 할까요? 지금껏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제가 덜어는 오해를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고독함에 눈물 흘리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인내로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의 옷감들을 짜투리까지 아껴 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밖에는 없는 것처럼 투신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제 안에 항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하느님의 선물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에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떠나는 순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들을 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 또는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엔돌핀이 돌고 되게 대화하면 기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항상 비슷한 친구들, 삶의 활력이 돋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만나도 반갑고 즐겁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화의 처음과 끝이 항상 불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누구나 각자의 고유한 성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온 환경과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들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도 변하고 있고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매일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세계를 깨고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미움, 과거의 무지, 두려움 등등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때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나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탐욕, 불의와 악의, 불손함과 오만함, 비정함과 무자비한 마음,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의 구원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이 될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인구 중에 37억 명 그리고 미국 인구 중에 2억 명가량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 생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집 인테리어나 TV, 냉장고, 가구, 옷, 자동차 등 그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2~3배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약 1조 7천억 달러,
1900조 4천억 원 이상을 축적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경제 분석가는 각국이 집단 면역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가 조금씩 원상복구되고 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사고 소비를 하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낄까요?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락다운과 자가격리, 쿼런틴이 일상생활이 되었고 억압받기 싫고 격리되기 싫어서 백신을 맞자마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닙니다. 또 똑같은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곳을 여행을 하고 또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을 갖기 위해서 새 집과 새 가구, 새 옷, 새 차를 삽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움과 새로움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니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하루하루 생활하기에 어려운데도 명품 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들어 길거리에 나가보면 명품 차들이 더 많고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백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절반가량이 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꿈, 내가 바라는 인생, 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이 우리들이 참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망일 것입니다. 많은 현인들은 우리들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을 끌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진 것의 양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진 것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늘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잠깐 동안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금방 다시 그 기쁨이 사그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만족감은 마치도 신기루같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자신의 욕망을 쫓다 보면 더 많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도교, 그리스도교의 모든 현인들은 모두가 무욕과 무위, 가난한 삶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버릴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다나에라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그의 딸 다나해가 낳은 아들인 페르세우스에게 죽는다라는 신탁을 받게 되는데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딸을 지하 청동 방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우스는 황금 색깔의 빗방울로 변신하여 그녀의 무릎 사이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본능과 생명력의 잉태에 대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더 높은 지위나 더 아름다운 외모, 더 뛰어난 지능이나 재능을 갈망하면서 살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찰해야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의 사이즈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각자 자기 처지와 상황에 따라 맞게 조절되고 성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C 버클리 대학 심리학 박사인 데이비드 마이클 버스는 욕망의 진화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모두 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신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나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TV나 신문 광고에서 우리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닥난 통장 잔고를 잘 알면서도 빚을 내서 백화점 명품 가방을 사들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불꽃을 어떻게 끌 것인가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돈과 명예와 지위와 외모,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 처지에 맞게 만족하면서 살면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 마을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돈, 일당 1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중에서 1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 1달러 미만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 놓여 있고 홍수가 나면 집이 물에 잠기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먹고 살만한데도 늘 돈에 쫓기며 살아간다면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일당 1달러를 받고도 돈에 쫓겨다니지 않고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부자입니다. 세계 3대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소박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해서 있던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에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돈이 많은데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욕망을 절제할 때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완성시킨다고, 우리들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테오 사도는 우리가 죽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주일 미사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선과 선행을 자주 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가고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내가 탐욕의 죄에 빠지지 않고, 둘째, 인류 전체의 유익함,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까지의 공동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탄생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소비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소비사회로 가고 있고, 신문과 TV,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들의 소비심리,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의 철학자이며 칼럼니스트였던 존 F. 카바나 신부님은 어느덧 이 세상이 인간의 몸과 영혼까지 상품으로 사고 파는 최악의 소비사회가 됐다라고 경고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파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상 숭배이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존 카바나 신부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평생 삶을 봉사하는 수도자들,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집 없는 아이를 입양한 인권운동가, 식료품점에서 팔고 남은 음식을 모아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집에 가져다 준 중산층 부부 등,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선행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내 안에 타오르는 욕망의 불을 끄게 된다면 비로소 밤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은하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